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오늘 이사야서 강의 5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36장 1절로부터 10절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36장부터 39장까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히스기야 왕 시대의 역사적인 사건 두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수르가 남유다의 많은 성읍을 침공하고 파괴했는데 하나님의 그런 기적으로 예루살렘이 구원받은 18만 5천이 아수르 군대가 몰살당한 이야기 아시죠? 그죠?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아나죠. 생명을 연장받잖아요. 그런 것과 그 이후에 히스기야 왕이 실수하고 바벨론에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따른다는 그 이야기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연대순으로 시간순으로 배열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제순으로 이사야가 배열을 했어요. 그러니까 36장, 37장에는 예루살렘 구원이 나중 일이고 그 뒤에 있는 38장, 39장 히스기야의 병고침 사건이 사실 먼저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렇지만 이사야는 이것을 주제적으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바꾼 것이겠죠? 자, 그럼 우리 먼저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40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멘. 본문의 사건은 열왕기하 18장과 역대하 32장에서도 다루고 있는 사건을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이게 이사야가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가 있었겠죠? 자,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은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읍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파괴하려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사실 그 전에 히스기야 왕은 강력한 아수르와 평화조약을 맺고 싶어서 많이 이렇게 뇌물을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네립 왕도 이러한 조약에 오케이를 하고 평화를 조건으로 만냥 공물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공물을 이렇게 성전에 있는 거, 왕궁에 있는 보화를 싹 끌어모아다가 바쳤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네립 왕은 그 조약을 어기고 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말한 것이죠. 속인 것이죠. 그래서 사네립 왕은 퇴각하지 않고 군대를 철수시키지 않고 랍사게 신하를 보내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회유와 협박으로 항복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의도적으로 히스기야 왕이 좀 이렇게 비굴하게 공물을 갖다 바친 사건은 뺐어요. 그 열왕기하나 역대하는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는 없는 이유가 이제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있는 것과 왕궁에 있는 곳간의 보화는 물론이고 성전의 기둥이나 문에 금을 입히잖아요. 그것까지 싹 뺏겨가지고 비굴하게 아수르 왕에게 바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비신앙적인 행동이라 생각하고, 왜냐면 성전에 있는 금까지를 벗겨낼 정도니까 이사야가 일부러 그걸 뺀 거죠. 왜냐면 지금 이사야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그 역대 왕들의 굉장히 아하스 왕도 그렇고 불신앙이 심했잖아요. 히스기야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이기게 해주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히스기야는 좀 달랐어요. 이런 연약함과 비굴함이 있었지만 히스기야는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게 달랐던 것이죠. 그 신앙적인 면모를 강조하고 싶었고, 또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아수르, 이 강대국이 정말 온갖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허무하게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으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목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아멘. 자,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이 라기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서쪽에 위치한 45km 떨어진
도시예요. 거기에 진을 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랍사게라는 것은 저는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슨 사람 이름이 삽살개도 아니고 랍사게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좀 웃기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직책명이라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 말로 국무총리 이런 것처럼 이 랍사게라는 뜻은 왕에게 잔을 올리는 자라는 뜻으로서 굉장히 왕의 신임을 받는 직책인 것이죠. 그러니까 국무총리처럼 왕의 최측근에서 왕을 보좌하면서 왕에게 조언도 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네립 왕은 이 랍사게 직책을 맡은 그 신하를 예루살렘에 보냈는데 그 사람 언변이 아주 능했어요. 그리고 외교술도 아주 능했단 말이죠. 왜냐 언변이 능했다는 것은 이제 그 유다 말로 그 아수르 말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유다 말이 얼마나 능통했더니 유다 말로써 지금 이 랍사게가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윗못 수도겨 세탁자의 밭 큰 길이라는 것은 예전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부왕 아버지인 아하스 왕에게 아람과 사마리아의 동맹 그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충고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 우리 그럼 또 3절 또 보겠습니다. 힐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세납과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아멘. 힐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 셈나, 아삽 이 세 국내 대신들을 히스기야 왕은 보내서 아주 잘 이렇게 3명이나 보내서 그 효과적인 협상을 아수르랑 하려고 했던 것이죠. 뭐 좀 부연 설명하자면 이 셈나가 서기관 셈나라고 돼 있잖아요. 원래는 그 국무총리급이었잖아요. 그런데 셈나가 너무 교만해져가지고서는 강등된 거예요, 서기관으로. 그리고 나중에 엘리야김이 그 자리를 대신하긴 하죠. 어쨌든 뭐 그런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이 3명을 보내서 효과적인 협상을 하려고 아주 무진 애를 썼습니다. 자, 우리 4, 5절. 랍사기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는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아멘. 아멘. 자, 이제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은 히스기야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에게 반말이죠. 근데 아수르 왕은 대왕 아수르 왕 이렇게 하면서 마치 정복자 나라가 피정복자인 그 나라를 하대에서 부르는 어조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미 이제 우리는 너희들 정복했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말할 때 좋게 싸울 계략이라는 건 싸울 전쟁 그 계획이죠, 그죠? 용맹, 전쟁에 싸울 용기 있게 싸우러 나갈 용기가 있다고 말하지만 입술에 붙은 말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누구를 믿고 하냐 하고 조롱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공격에 대비해서 성 밖에 있는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갱도를 팠고 또 망대도 정비했고 성벽을 새로 쌓고 군대도 재정비하고 또 백성들을 여호와의 신앙으로 단결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랍사게는 아주 정말 빠삭한 사람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아수르 군대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랍사게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기를 계속 팍팍 꺾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의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근데 랍사게가 좀 이렇게 재수 없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반박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 선지자도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계속 경고했어요. 근데 랍사게도 그 사실을 콕 꼬집고 있어요.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지만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 뭐 애굽에
그 이집트 나일강에서 갈대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굉장히 비유인 거예요. 왜냐하면 상한 갈대 지팡이라서 너희들이 그것을 붙잡고 있어도 그 손에 찔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히스기야 왕 시대 애굽은 그 예전에 명성이 있던 강성함을 잃고 자신의 어떤 영토 지키기가 급급했던, 그리고 애굽 밑에 있는 구스가 또 쳐 올라오고 막 그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근근히 지키고 예전에 버릇이 있어서 내가 도와줄게라고는 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진짜 상한 갈대 지팡이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랍사게가 정말 종곡을 팍 찌른 것이죠. 자, 우리 또 7절.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이어서 랍사게는 또 유다가 의지하고 있는, 신뢰하고 있는 다른 대상 여호와 하나님을 또 공격해요. 거론을 하죠. 그러니까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의 주관하에 대대적으로 일어났던 종교개혁까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전 조사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사기를 꺾고 의지를 꺾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총동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을 제외한 많은 다른 산당들의 그런 제단을 철거했죠. 그런데 이제 랍사게가 보기에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해놓고서는 왜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단을 하는 거지? 야, 그거 말이 안 되잖아. 너희 히스기야 왕이 이상한 소리 하고 있잖아 라고 그 이간질 시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은 명백한 그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당하는 무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인 것이죠. 이들은 전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교를 모르고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그 많은 여러 산당과 제단을 철거한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상 숭배를 이제 근절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 산당과 제단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에요. 우상도 함께 섬겼던 게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 문제가 없지만 그 우상만 섬긴 것도 아니야. 짬뽕에서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짬뽕된 산당과 제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철거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기엔 그건 굉장한 잘한 일이죠. 우상을 숭배를 근절시킨 거니까. 근데 랍사게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8, 9절. 그럼 우리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와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필을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지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아멘. 아멘. 정말 맞는 말만 하고 있어요. 말 2,000필을 주어도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한다. 왜? 이스라엘에는 말이 없으니까 말을 그거 하려면 애굽에서 빌려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을 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말을 타면서 훈련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없고 기병도 없는 유다의 형편없는 군사력을 조롱하고 있는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맞는 말이네. 없는 말 지어낸 건 아니네. 그러니까 유다는 그만큼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없고 아수르가 후 바람만 불어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은 왜 랍사게 이렇게 언변에 능한 랍사게를 보내서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회유하고 협박하고 그렇게 하느냐면 지금 그때 당시 이집트 밑에 있는 구스가 이제 막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 아수르에 대항하겠다고. 그러니까 아수르 입장에서는 이 구스왕도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또 예루살렘하고도 싸워야 돼. 병력 낭비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왜냐면 바람 불어도 날아갈 것 같이 연약한 나라니까 입으로만 잘못 구스르면 스스로 항복하겠어요. 전쟁도 치르지 않고 그렇게 항복을 받아내고 싶었던 속셈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보기에 예루살렘, 유다 백성이 연약해 보이고 정말
비리비리해 보였겠습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시할 대로 무시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럼 마지막 우리 오늘의 마지막 10절 보겠어요.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도 모르는 랍사게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이건 뭐냐면 이제 드디어 너희가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믿지?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조차도 내 편이야. 우리 아수르 편이야. 잘 봐. 우리가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냐. 거짓말하는 것이잖아요. 뭐냐면 이 랍사게 이방인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 많은 신들 중에 그냥 하나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많은 나라들을 정복할 때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그 나라를 정복하면 아수르가 섬기는 그 신이 그 나라 정복한 나라의 신을 정복했다고 이겼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신들을 이겼기 때문에 아주 자신만만하고 의기양양한 것이죠.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도 그 신들 중에 하나로 보고 우습게 한 거야. 아니 뭐 아수르 왕이 섬기는 신에게 굴복당하지 않은 신이 있니?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 편이야. 그게 너희들이 우리의 밥이 되고 말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교만한 말인 것이죠. 사실은 앞에 종교개혁도 애들이 오해를 했고 이 하나님도 오해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수르의 멸망은 사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무지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지하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는 멸망하고 말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배울 18만 5천이 하룻밤 사이에 몰살당한 거, 그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파멸의 길로 가버리고 만 것이죠. 제가 읽어보면서 정말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일단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이 조롱말만큼 연약하고 불쌍하게 보일 수도 있겠다. 정말 무능력하게 무능력하게 보일 수 있겠다. 이 예루살렘처럼. 그렇게 제가 느꼈고, 그런데 우리 주위에 나는 그래 연약하다 쳐, 무능력하다 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위에 누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아수르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으로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구나.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구나. 이걸 깨달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아는 대로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믿어 나가는 것이 그래서 히스기야의 믿음 없음을 강조하지 않고 히스기야의 믿음을 강조한 이유는 히스기야 믿었을 때 18만 5천이 싸그리 물살당했고 또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하나님 믿고 의지했을 때 그 연약하고 비굴했던 히스기야이지만 그때 하나님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린 연약하고 우린 비록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비굴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의지했을 때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죠. 네. 정말 지금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정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 더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아는 만큼 그렇게 믿고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무지한 아수르를 이렇게 다루시는지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또 이사야 이렇게 공부하느라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런 형통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음 이사야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